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왜 모든 계시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을까? 예요. 이제 본문을 봐야지. 본문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29장. 29장인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29장 몇 절일까요? 그렇죠. 11절인데 이해를 깊게 하려고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앞뒤의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지 않고는 그냥 성경이 봉인되었다. 계시가 봉인되었다. 그러니까 풀리는 때가 있고 푸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푸는 자가 우리 교주다라고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봉인대 책의 말처럼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 근데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중보하는 자들과 다투면은 멸망하겠죠? 중보자와 다투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사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거 어머니를 장길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치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그럼 이 지식이 뭐냐? 4장 1절에 끝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뭘 당해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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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말은 어머니에게 한 얘기죠. 앞에 멸하리라 했던. 그러니까 뭐라고? 나라라. 나라라. 그럼 자녀들은 누구야? 국민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지식이 없으므로 너는 망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이사야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왜 지식을 왜 계시를 봉인하겠어요? 그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계시를 봉인하겠어요? 그러면 신천지를 좀 예를 들면은 1980년 혹은 84년에 신천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984년이 되기 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6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겠네? 다 지옥 갔겠네요? 그죠? 성경은 봉인돼 있고 구약 성경에 성경은 봉인돼 있다. 그리고 그 신구약 다 봉인됐는데 그거를
1984년에 푸니까 그럼 1984년까지는 다 지옥 갔겠네. 다 멸망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안성희가 와가지고 봉안책을 자기가 먹었다고 하거든. 열어가지고 계시록에. 그럼 그 전까지는 다 지옥 갔겠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든 계시를 봉안책의 말처럼 되게 했을까? 여기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국문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문법. 이 국문법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좀 심각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행이에요. 제가 언어 영역을 그래도 좀 했어요. 여러분, 이게 29장 11절에 나오는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법이죠? 그렇죠.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제가 그래서 비유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비유법,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이제 직유법이 있고, 또 뭐뭐처럼 뭐뭐 같이를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이제 은유법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예요, 아니에요? 호수가 아니죠. 내 마음은 호수처럼 맑다, 아니면 내 마음은 호수 같다. 이제 이건 직유인데, 그럼 내가 호수예요? 아니죠. 호수가 갖고 있는 그 맑음이랑 같은 속성을 내 마음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A는 B가 아닌 게 그 비유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같다와 다르다가 얼마나 이게 천지 차이냐? 뭐뭐와 같지만 뭐뭐가 아닌 것. 이게 얼마나 천지 차이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사람은 철수야. 이거랑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철수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철수와 같은 거죠?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철수와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야, 저 사람 진짜 철수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철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철수와 같은 것과 철수인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A와 같은 것과 A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법은요, A와 B가 아닌 게 비유법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A가 B다, 그러면은 이건 뭐겠어요? 더 이상 비유법이 아니에요. A가 B다, 그런 건 직설이에요. 그거는 A는 B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자, 봉안책이라는 겁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안책 같이, 지금 제가 또 비유법을 쓰고 있는데, 봉안책 같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속성이 모든 계시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은, 모든 계시가 누구에게 봉안책 같이 되었습니까? 너희에게는 봉안책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계시 자체가 봉인된 게 아닌데, 그 봉인된 것 같은 속성이 너희에게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너희에게. 자, 그러면 책을 못 보는 게 계시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아니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어서예요? 너희에게 문제가 있어서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은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대요. 자, 마음이 멀리 떠났다. 시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마음이 멀리 떠났다.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데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마음을 우리가 그릇이나 상자로 예를 들었을 때 그 그릇 안에 하나님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이든 우상이든 그것과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매우 멀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뭐와 가까이 있냐? 바로 우상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나랑 같이 있지만 네 마음은 여기 없어.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남녀관계로 이해했을 때.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여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연애하자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겠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거는 그냥 의식이고 전통이고 형식이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종교 생활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럼 그 너희가 누구냐?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마음으로는 저 멀리 가 있으면서 입술만 하나님께로 와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그릇을, 다른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봉인된 것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다?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21절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의 눈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는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의 보물이 너의 눈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가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어둠이 얼마나 너의 마음 가운데 심하겠느냐. 네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물질이냐 다른 우상이냐 뭐 영생이냐 뭐 다른 거예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신천지인들의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뭐 금은보화, 뭐 육체 영생,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죽고 싶지가 않대요. 뭐 지가 뭐 진시황이야? 죽고 싶지가 않대. 왜 신천지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고 싶지가 않아서. 아니,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다 죽었고 지금도 70억 넘는 인구들이 매일같이 죽고 있는데 지가 뭔데 안 죽겠다는 거야? 그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는 건데 살아있으면서 죽기가 싫다니 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우상덩어리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24절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은
돈을 섬기든지 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요, 이러한 내용을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4장 3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그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상이에요? 우상이죠. 이 세상의 신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의 신이 어떤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럼 망하는 자들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가까운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신.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유대교를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신, 우상, 그 다음에 성공, 돈 이런 것들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회개하라고. 혹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이 말처럼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실제 생활에서 가까이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광채가 가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어라. 이거 어디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3절. 어두운데 실제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고 되게 은혜가 됐어요. 좀 복잡한데 쉽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수식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풀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한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처럼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이만희를 숭배하든가 장길자를 숭배하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육체 영생, 죽고 싶지 않다, 돈, 금은 보화, 그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다,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돈, 성공, 지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열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셨을까? 왜 그것이 인간의 지식적인 어떤 훈련이나 학문 연마가 아니라 왜 마음의 순수함에 따라서 결정되게 만드셨을까? 왜 그래서 그때 뛰어났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로마 천주교의 그 마르틴 루터 개혁을 일으킬 때 천주교 아래서 사제나 주교를 했던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나지 못했을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들이 만약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차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부가 아니고 머리의 똑똑함이 아니고 심령이 순수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운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 안에 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우상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회방하고 가렸던 저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